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세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공중 재림과 첫째 부활,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 다 변화하리라. 그 다가 변화받는 자들이 누군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17절 하반절 말씀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로 제사함을 받고 또 중생함을 받아서 성령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분량이 장성한 데까지 우리 영적 신앙의 상태가 이제 자랄 수 있는 거죠. 육신은 다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육신은 다 흙으로 돌아갔는데 계속 그렇게 영원 무궁토록 예수 믿고 죽고 예수 믿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그러게 되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면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면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신 사도행전 1장 말씀처럼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고 그러면은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계시록 5장 10절 말씀처럼 땅에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왕노릇하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지상낙원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마귀도 더 잘 알잖아요. 마귀도 우리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그때 마귀도 막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하면서 마귀들이 벌써 예수님을 알아가지고 벌벌 기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 또 예루살렘 교회 당국자들 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대적이 되어서 십자가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그래도 처음에는 참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오신 예수님으로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꽂았고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하셨지만은 징조를 보고 알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는 예수님 재림에 관해서는 징조를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영육 구원을 받게 되고 몸이 죽지 아니고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영육 구원의 날이 온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는 역사가 있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순교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변화 성전하는 역사가 있고 또 들림받지 못한 자들은 들림받지 못한 주 안에 있는 자들은 1260일 예배한 곳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고 그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리스도 왕국이 이루어질 때에 그 나라에서 종족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역사가 있다. 그러므로 이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한 이 말씀에 있어서도 초림을 증거하는 교회와 말세복음 재림을 증거하는 교회의 말씀에 차이가 있다.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말세에 이루어질 말세의 복음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 17절 하반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도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요. 말씀을 바꿔서 천국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교회와 이 변론을 해보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걸 믿으시죠?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는 거 믿으시죠? 아멘 할렐루야. 다 들림받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주와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항상 주와 함께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럼 또 천국이지요. 항상 함께 하니까. 그래서 그 천국도 무궁세계 천국으로 들림받아가지고 영원히 거기서 항상 주와 함께 하는 무궁한식 천국으로 대부분 말해요. 그것이 잘못 믿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은혜 시대 몸은 죽고 예수님의 재림을 직접 영접하지 아니할 교회는 그렇게 믿어도 돼요. 그래 예수님의 재림을 직접 영접하고 또 들림을 받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직접 영접할 사람은 그렇게 믿으면은 들림받지 못하죠. 항상 주와 함께 들림받아가지고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들림받을 때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림받는다. 또 첫째 부활, 예수님 공중재림하실 때 부활할 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부활에 참여한다. 둘째 부활은 안 믿는 이방인들의 심판받을 자들의 부활이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1번, 2번이 벌써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면은 들림받지도 못하고 영육 구원받아서 항상 주와 함께 하지도 못하는 그런 참.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말이죠. 들림받지도 못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을 줄 믿고 쭉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렸는데 딱 들림받는 그 시기가 와서 들림받는 진리를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들림을 받고 올라갔는데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들림받는 진리가 바르지 못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계시록과 선지서를 통해서 볼 때 들림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12장 5절에 이 바른 진리 가운데 있던 자들 가운데서 들림받지 못한 사람은 들림받을 만한 인격 또 신앙생활이 되지 못한 사람은 예배한 곳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는다고 계시록 12장 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공중재림하실 때에 들림받지도 못하고 1260일 예배한 곳에서 보호와 양육도 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차이가 나요. 계시록 12장 5절로 6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 낳은 아들은 들림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낳은 여자는 예비한 곳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더라. 거기서부터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 여자가 누구냐? 앞에서 두 번, 세 번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교회에서 들림받는 종은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될 자들이고,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들림받지 못한 교회에 남은 자들은 예배한 곳에 보호와 양육을 거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종족 백성으로서 자기를 전도한 사람들을 쫙 섬기는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항상 주와 함께 있을 자들 중에서도 두 길이 있다. 첫 번째는 들림받아가지고 들림받을 때부터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는 성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들림받지 못하고 그 남은 교회가 들림받은 종의 인도를 받고 따라 나오던 교회에 그 남은 자들이 1260일 예배한 곳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 지상 강림할 때 7 대적재앙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거쳐서 남은 자 되어서 새 시대에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그리고 무궁세계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에 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들림받아서 거기서 항상 주와 함께하는, 주님께서 함께하는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는 자들은 다 변화하는 그 진리에서부터 틀렸기 때문에 변화하여 들림받지도 못하고 예비처에 보호받지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알곡과 쭉정이 갈라놓고 심판한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알곡 모으는 교회, 쭉정이 모으는 교회 두 길밖에 없어요. 알곡 모으는 교회 중에서 들림받는 하나님의 임마전 변화성도, 그들의 인도를 받고 따라오던 그 교회 안에 남은 자들, 들림받지 못한 자들, 이런 영육구원 알곡, 그 영육구원 받는 알곡 중에도 들림받는 자와 예비처에 보호받고 양육을 받는 자로 두 길이 있다. 그것이 계시록 7장이잖아요. 계시록 7장 2절로 8절은 하나님이 입맞은 종의 역사요. 9절 이하의 말씀은 셀 수 없는 큰 물이 입맞은 종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나와서 증거할 때에 근데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전 3년 반 마지막 부분에 저 북방 짐승 정권 아래서, 포악한 짐승 정권 아래에서 참 지하 성도들 다 찾아내가지고 다 세시들을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영육의 알곡이고, 그 다음에 끝까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사도 요한의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내자의 사명 계통에서 나타난 아름다운 소식, 예언의 말씀, 말세 복음 끝까지 반대하면은 쭉정이 모으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지금은 니 그러니 내가 그러니, 니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지만은 그때 가보면 알게 되겠지만은 그때 가서 알게 되면 늦어요. 그때 가서 알게 되면은 들림받아 버리고
예비체에 들어가 버리고, 그러고 이 세상에 남은 자들은 바벨교회가 되어가지고 짐승에게 붙여버리는 그런 시기가 온다. 그러므로 이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한 말씀을 바르게 믿고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신앙 노선에 서서 신앙생활 하게 한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와 함께하는 역사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성교회와 우리 말세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차이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교회의 차이점, 천국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들림받아가지고 바로 영원한 천국을 이루어가지고 영원 무궁토록 거기서부터 함께한다. 그 다음에 말세복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계시록과 선지서를 통해서 볼 때에 영원한 복음을 전가하는 교회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한 것이 들림받아가지고 그때부터 항상 함께하는 사람, 그 다음에 들림받았던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상 강림해가지고 땅에서는 그때는 이제 예배한 곳에서 들림받지 못하고 예배한 곳에서 보호와 양육받은 사람들이 아마겟돈 전쟁 거쳐서 그리스도 왕국, 천년 왕국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천년 왕국에서 들림받았던 종들과 예비체에 보호받은 종들이 같이 만나서 영원히 영육 구원받아서 살게 되죠. 그러면 영원한 복음. 그러므로 계시록과 선지서를 통해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한 말씀은 천년 왕국에서 또 들림받을 때부터 천년 왕국에서부터 항상 함께하는 영육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자세히 한번 더 살펴보면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되는 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중에서부터 항상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자, 들림받을 자들이 그때부터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자꾸 재론이 됩니다만 들림받지 못하고 예비체에 남은 자들은 예수님 지상 강림할 때 아마겟돈 전쟁 심판 때에 잠깐 동안 보호를 받고 남은 자들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싹 아마겟돈을 멸망하기로 소재해버리고 난 그런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지상낙원 에덴 동산이 회복된 계시록 5장 10절에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 땅에서 왕노릇 하는 것이 문자적인 땅이에요. 그럼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 하느냐? 얼마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4절로 6절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순교자들이 부활하고 또 순교자 동무들이 3일 반 쓰러졌다가 살아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된 자들이 예수님으로 더불어 1000년 동안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때 큰 무리 저 사람들은 종족으로서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예수 믿고 천년왕국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그 은혜로 쭉 무궁세계까지 영원히 항상 주와 함께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비나성도와 큰 무리, 계시록 7장에서 말하면은 입맞은 자들과
입맞지 못한 큰 무리, 입맞지 못한 입맞은 자의 전도를 따라 나오는 큰 무리, 이 사람들이 이제 항상 죽지 않고 살아서 주와 함께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왕노릇하는, 들림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으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종들의 역사. 이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 왕국에서 왕노릇 하잖아요. 참 최고의 영광입니다. 세상에서도 왕노릇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나라, 그리스도 왕국에서 왕권의 영광으로 복을 누린다는 거 참 귀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를 잘 믿고 목뱀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목뱀을 당해가지고 선교당한 자들은 당연히 왕권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호련이 다 변화받는다 했잖아요. 호련이 다 변화받는다는 것이 안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3일 반 쓰러져 가지고 죽은 자 같이 되지만은 무덤에 장사 지내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그 상태에서 3일 반 후에 새로운 생기를 받고 들림받게 되는데, 죽음에 그것이 이제 변화받는 과정이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죽지 않고 변화를 받아서 영접한다, 영육 구원 받는다. 그런데 계시록 2장 4절에서 3일 반 쓰러졌다가 살아난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부활이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3일 반 쓰러졌다가 들림받아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서 영원히 항상 주와 함께하는 자들은 왕권의 영광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입맞은 종으로서 1960일 역사하고, 그러니까 질병의 고통으로 앓다가 또 마귀의 칼에 죽임을 당해서 순교를 한 자들이 무덤에 내려갔다가 부활을 해서 왕권의 영광에 들어가는 또 귀한 일인데, 무덤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대적의 세력을 철장의 것으로 쳐서 멸해버리고 영육 구원의 승리자로서 그리스도 왕국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 영광이잖아요. 목뱀을 당해가지고 왕권에 들어가는 거하고 철장 건설해 가지고 대적을 치서 승리하고 왕권에 들어가는 거하고 변화성도의 영광이 더 귀하잖아요. 왕권의 영광으로 들어가는데도 두 길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랬잖아요. 변화 성천해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계시록 12장 5절에서 보좌에까지 잘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보좌에까지 갔다 오셨죠. 그럼 보좌에 가서 하나님이 결제 받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결제 받으러, 만화의 왕 만주의 주로서. 마찬가지로 변화성도 14만 4천도 들림을 받아가지고 보좌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결제를 받는 거예요. 왕으로서 일한 데에 따라서. 그래 변화 성천하는 사람은 신부단장 된 신부들이잖아요. 계시록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접한 자들은 신부단장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신부단장은 뭘로 한다 했습니까? 계시록 19장 8절에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단장을 한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단장한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뭐라고 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왕권의 영광은
우리가 오늘날까지 영혼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으면 제사함 받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중생 받죠. 제사함 받아도 중생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성령의 보증으로 딱 인쳐주지 않아요. 너는 내 것이라. 그때부터는 자녀 건세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신부단장 해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게 된다. 그 다음에 왕권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될 자들. 왕권은 행함 따라 주는 상급으로 받는 것이 왕권의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단장은 세마포로, 세마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계시록 19장 8절에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의 옳은 행실에 따라서 왕권의 영광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도 많이 한 사람은 많이 한 사람들로 더불어 왕궁을 기업으로 받아서,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왕노릇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도 많이 한 사람은 많은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땅을 기업으로 많이 받아야 되겠고, 14만 4천 번째로 나와가지고 너지막하게 나오면 겨우 왕권의 영광이 들어간 사람은 전도의 열매가 아주 적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의 기업을 지상낙원 그리스도 왕국이 이루어져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를 주로서 통치할 때에 그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때 적은 부분을 받게 된다. 그러면은 순교자들은 왕노릇하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교자들은 땅을 기업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순교자들이 천년왕국에서 다스릴 백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세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을 통해서 보면은 순교자들은 천년왕국에서 다스릴 백성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 부활에 순교자들이 왕노릇하게 되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자들만이, 순교자들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순교자들은 전부 다 왕인 거예요. 순교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순교자들은 전부 다 왕이기 때문에 다스릴 백성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은 부활을 순교자가 아니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언제 부활합니까?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중에 둘째 부활에 참여하잖아요. 둘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무궁색에 가서는 이제 종족으로서 섬김을 받게 되지요. 그러니까 일한 대로 왕국 조직이 이루어지는데 여기들 보면은 일한 대로 상급을 받아서 왕국이 조직이 된다. 들림 받아가지고 보좌에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의 결제를 받는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많은 교회가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이 왕이라는 것이 계시록 5장 10절이잖아요. 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서 일찍 죽임을 당하사 우리 예수님 33세 죽임을 당하셨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시면은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산 백성이 되면은 전부 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기도할 특권이 있고 또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의 한 직분 중에 하나지요. 그리고 구약시대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의 죄를 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일에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다 그럼. 그리고 평시에도 일반 제사장들이 전부 다 그 죄인들을 짐승을 가지고 와서 안수 기도하고 잡으면은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들이 대신해서 이 피를 뿌리고 그래가지고 하잖아요. 그것이 제사장. 그래, 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제사장이에요. 전부 다 제사장. 그럼 전부 다 제사장이니까 전부 다가 왕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제사장 중에서 제사장 노릇을 잘한 사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까지 있게 된 사람, 그런 사람만이 왕이 되는 거예요. 피로 산 백성들은 다 제사장이다. 그 중에 헌신, 봉사, 충성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단장한 성도만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왕노릇하는 제사장이 된다. 왕노릇하는 제사장이 된다. 계시록 5장 10절의 제사장은 세마포로 단장한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들림받는 역사가 있고 그래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 들림받아가지고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이러한 성도는 제사장 중에서 왕권의 영광에 들어갈 성도들이다. 들림받아가지고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서 결제를 받게 되는 과정이 있게 된다. 그때부터 항상 주와 함께 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들림받지 못한 큰 무리, 들림받지 못하고 남은 자,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한 이 말씀에서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길에도 두 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 들림받아가지고 항상 주님과 함께 하는 성도, 왕권의 영광, 왕노릇할 자들, 그 다음에 들림받지 못하고 남은 자로서 예비처 보호와 양육을 거쳐서 아마겟돈 전쟁 거쳐서 새 시대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항상 함께 할 자, 그 무리가 계시록 9장 7절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 그래,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사람들은 지상왕국에서부터, 천년왕국에서부터 항상 함께 하리라. 그 차이가 아시겠죠? 이제 천국 복음 전하는 교회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항상 주와 함께 하리라 차이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그때부터 천국이 이루어져 가지고 영원히 함께 한다. 그러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교회로서의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한 것은 두 길이 있다. 변화성도로 입맞은 종으로서 1260일 철장 건세를 받아서 세계적으로 땅과 바다를 밟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종이 되어서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고 3일 반 쓰러졌다가 들림받아가지고 그때부터 항상 주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역사, 왕권의 영광으로 영광을 누리게 될 성도, 이 사람들이 진짜 성도예요. 그 다음에 들림받지 못하고 남은 자들은 예비처 거쳐서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될 셀 수 없는 큰 무리, 항상 영육 구원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영육 구원받아서 함께 있게 되는 길에도 두 길, 왕권의 영광, 종족으로서의 길,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42장 9절에서 1절로부터 8절까지 그리스도의 33년 예수님의 그 생애, 예수님의 사명,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성령 받아가지고 사도들이 이방의 빛이 되는 역사로서 생명의 빛을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하게 되는 기독교 1차 백마의 승리, 천국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다 이루어지면은 이사야 42장 1절로 8절이 다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다고 했습니까?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거기서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새 일을 고하는 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1300년 시작부터 끝까지 1260일 동안 새 일을 고하는 역사. 그것이 우리의 때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는 고난의 풀무에 하나님이 넣어가지고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연단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1260일 동안에 딱 쓰시려고 지금 준비시키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 아름다운 소식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자들은 참 복 중에 복이에요. 무슨 복입니까? 계시록 7장 2절로 3절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고 하더라. 거기 보면은 입맞은 종들이 13만 4천이 쫙 나오는데 말이죠. 그 중에서 먼저 인침을 받아가지고 14만 4천이 인치는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우리가 하는 이 선구적인 사명자들,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런 선구적인 사명자들 골라 세우기 위해서 일하시는 너무나 귀한 때입니다. 지금 여기서 딱 인정을 받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영육 구원 받아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지상 낙원 그리스도의 왕국에 종족으로 개우턱걸이 해서 들어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죽어서 영혼구원 낙원에 가는 것도, 천국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에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이 복음을 지켜왔잖아요. 영혼구원에 대해서 말씀 가지고도. 그런데 영육 구원 받아가지고 천국에 간다는 거는 훨씬 귀한 좋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중에서도 겨우 새 시대 가는 정도가 아니고 14만 4천 왕권의 영광으로 그리스도 왕국에 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왕권의 영광 14만 4천이 언제 나온다고요? 1300년 반에 나온다 했잖아요. 지금은 1300년 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전삼년 반 들어가기 전에 지금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기도의 향을 채우는 성도들은 누구라고요? 14만 4천 중에서도 우리가 하는 14만 4천 중에서도 선구적인 사명자, 먼저 입맞은 사람들이 또 인치고 하는 역사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역사 다 1260일 예언하기 시작되기 전에 지금 이사야 42장 9절 새일을 구하노라, 새일을 구하는 1260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우리에게 일러주신 하나님, 지금 이때가 이때일세 하는 그때예요. 그러니 이때 이 복음 받아가지고 순교 사상이 이루어져가지고 순교자 동무로 딱 인정받으면 14만 4천에 1, 2, 3, 4, 5번 쫙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의 강한 은혜 아래서 복음을 전도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1260일 예언할 때 그때는 7명이 완전 역사 받아가지고 예언한다 했잖아요. 전하는 자의 학자의, 듣는 자에게 학자의 귀. 그러니까 뭐 입만 뻥끗하면 아멘 할렐루야. 진짜 그때는 참으로, 그때 대적하는 자들은 철장 그때 가서 쳐버리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신의 역사를 받아가지고 2000년 동안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했지만은 앞으로 다시 예언하는 이 과정은 얼마 동안이랬어요? 1260일, 3년 반, 42달. 42달에 싹 끝내버리고 알고 다 모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소낙비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때는 일하기 참 쉬워요. 지금이 어렵지. 지금이 참 어려운 거예요. 세상 동서남북 어디를 바라봐도 아무도 인정해 주는 사람 없지. 전부 다 돌멩이질만 하고, 제일 큰 돌멩이질이 무슨 돌멩이질입니까? 이단이라는 거. 너 예수 믿지? 네 예수 믿어도, 네 예수 믿는다 해도 너는 지옥 가. 그것이 이단이라면 제일 큰 돌멩이질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과정을 잘 참고 참으로 고난의 풀물을 통과하게 되면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고 딱 하나님의 마지막 성례의 역사가 강건으로 임하게 되면은, 큰 산, 작은 산, 정권의 산, 교권의 산, 태산 같은 세력을 날려버리고 개와 같이 날려버린다는 것이 이사야 41장과 스가랴 4장 순금등대. 그러므로 큰 무리는 종족된 백성으로서 영육 구원받아서 새 시대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 계시록 1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 1260일을 1260일이 전 3년 반입니까? 후 3년 반입니까? 계시록 12장 6절은 후 3년 반이잖아요. 후 3년 반이 다 끝나고 나면은 계시록 16장 같은 대접재앙이 와요. 7 대접재앙이 끝나면은 이제 천년왕국이 와요. 7 대접재앙 쏟을 때에 아마겟돈 전쟁이 나죠. 그 아마겟돈 전쟁 때 우리 이사야 2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밀실,
지금은 밀실이 어딘지 몰라요. 지금 밀실이 여기다. 저 밀실 지금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나타나면 막 모여들고 얼마나 막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저 밀실은 그때 가서 나타나요. 언제? 후3년 반지는 아마겟돈 전쟁 날 때에. 그 전까지는 이제 예비처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접재앙 쏟을 때에 그때 이제 보호를 받고, 거기서 딱 보호와 양육을 받았어요. 아마겟돈 전쟁 때는 밀실과 신육지에서 보호받고, 후3년 반에는 예배한 곳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고, 그 다음에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제 지상 강림 해가지고 보호받은 자들과 함께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되는 지상 낙원이 오게 됩니다.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의 차이점. 천국 복음, 복음서와 편지서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서는 대강 기록합니다. 예수님 재림이 있다는 것만 믿으면 되고요. 여기 오늘 살전 4장 16절로 17절에서 예수님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공중 재림 강림하실 때에 그때 들림받는 일이 있다. 그때 들림받아가지고 항상 주와 함께 있는 일이 있다. 그렇게 본문에 말씀되어 있습니다만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적인 교회에서는 그리 믿어도 괜찮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국 복음에서는 공중 재림과 지상 강림 이건 몰라도 돼요. 7년 한난 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후에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뭐 빌론하고 그래요. 자기들끼리. 그래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는 일이 있다. 7년 전에냐 후에냐 어쨌든 들림받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항상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하죠. 그것이 왜 틀렸느냐. 계시록 14장과 19장에서 보면은 들림받았던 자들이 다시 땅으로 지상 강림하는 역사가 있다고 계시록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계시록 14장 1절에서 어린 양이 14만 4천과 함께 시온산에 섰는데 그랬잖아요. 어린 양이 14만 4천과 함께 시온산에 섰다. 그 시온산이 예수님 지상 강림 땅으로 오셔가지고 땅에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누구와 섰어요?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섰다는 거예요. 들림받을 때는 계시록 11장에서는 계시록 11장 12절 두 정인이 역사 마치고 들림받았고요. 계시록 12장에서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까 그 아들이 들림받았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4절을 찾으셔서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제 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후3년 반이 다 지나고 나서 이제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지요. 이 세마포가 계시록 19장 8절 그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쫙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백마가 계시록 6장 1절로 2절에 그 백마 탄 자죠. 백마 탄 자. 그 백마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 백마 탄 자가 기독교 복음주의거든요. 기독교 복음은 두 번 승리가 있다. 기독교 복음은 두 번 승리가 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 번째 승리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승리. 그건 십자가 지시는 것이 승리죠. 마찬가지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도의 승리는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하는 것이 승리예요. 그것이 왕노할 자고.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 또 죽으러 오십니까? 아니죠. 십자가 지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를 천년같이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보좌 앞에 대한기도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도 그래도 돌아오지 아니한 자들, 이런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하고 재림하셔서 믿는 자들로 더불어, 영육 구원받은 자들로 더불어, 입맞은 종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더불어 항상 주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천년왕국에서 참 순교자 동무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시며 친히 함께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여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는 14만 4천 변화성도 하나님의 입맞은 군대들입니다. 그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이거는 기독교 2차 백마입니다.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가 누굽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 앞장서고 좌우에 14만 4천이 쫙 그래가지고 지생강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땅에 있는 짐승의 세력들이, 아니 저것들 봐라, 3년 반 전에 저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다가 슝 하고 올라가 버려서 영원히 우주로 가버려서 없어져 버린 줄 알았는데 저들이 또 온다. 그러면서 모든 핵무기를 확 터뜨려서 저것들 죽여버리려고. 그런데 천사와 같이 변화체가 된 14만 4천이 그 번쩍하는 불심판에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렇죠? 또 예비체에 보호받았던 자들은 밀실과 신육지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안 죽어요. 그런데 그 14만 4천 백마탄 군대 죽이려고 번쩍했는데 자기들은 숨고 번쩍해버리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버려. 그걸 모르고 있던 사람 다 죽어버리는. 자기들은 숨어버리고. 그때 이루어지는 말씀이 베드로 후서 3장에 있는 말씀. 그날에 하늘이 불에 닫아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여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자, 남은 자 되어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 가자 에덴 동산,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라네. 그곳 가서 기뻐서 할 일. 여러분, 에덴 동산이 회복된 지상 나온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그 영광의 나라에서 왕권의 영광과 종족 백성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지금 부르심을 잊고 이 아름다운 소식의 말씀으로 신부단장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예비하게 하신 종들은 14만 4천 중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는 성부적인 사명자의 복을 주시려고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명자를 감당해서 우리도 선구적인 사명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사명자들을 많이 일으키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새시대로 새시대로 인도하는 이러한 사명자들을 일으키는 교회로서 단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